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마 우리가 성경 기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기절, 또 우리가 소망하는 성경 기절을 찾으라 그러면 오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그것도 바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비한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비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비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준비했다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예비한다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준비하러 간다는 말과 똑같은 말씀으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옛 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을 예비하시는 말씀, 똑같은 단어를 옛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예배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사용한 똑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천국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것이라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개념을 좀 조금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새 하늘,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얘기하는 새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평화의 장소, 평화의 처소, 평화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의 터전인 이유는 뭐냐면은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있고 그 성전 안에 지성소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임재하시는 장소가 있으며 그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전을 단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의 십계명과 또 하나가 뭡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들이 실패한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생기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제사장들이 항의를 하나님께 왜 아론만 그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으냐고 항의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갖다가 주고서 갇힌 지팡이에서 논중에서 쌍난 지팡이를 택한 백성으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언약궤에 들어있는 물질들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실패한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밑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실패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언약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언약궤와 성전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전이 된 것은 평화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한 관계, 평화스러운 관계를 다시 가질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평화의 터전, 평화의 장소, 또 평화의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긴 것이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생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를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무엇 같다 그랬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실질적으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누구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성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화평케 하셔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으로 상징하는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하나님과 평화스러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수가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성전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손으로 일일이 뽑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감사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내려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바로 여러분과 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21장 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고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와서 그 나라에서 살고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곳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로 삼은 모든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와서 그 땅에서 영원히 함께하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상상만 해도 정말로 가슴이 떨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1장 2절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 단장한 신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 단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왜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장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단장한 신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얼굴도 화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부로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삶을 여기서부터 훈련하고 여기서부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에 가면은 정말로 새 땅과 새 하늘에서 그 모든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준비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은 교회를 결혼식장을 정말로 전부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장식을 하지만은 그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신랑과 신부를 위한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 자리에 없으면은 아름답게 장식한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과 똑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과 모든 황홀한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과 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있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서 마음속에 새겨 두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신앙생활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 사는 삶을 훈련하며 연습하며 좀 더 좋게 이야기하면은 미리 즐기면서 미리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단장하는 것입니다. 단장하는 것. 우리가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신부로서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준비가 신부로서의 단장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서 마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해나가면서도 마치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어도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은 그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기쁨과 영광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십자가에서 멀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고통받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있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구원에 확신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책망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심판대에 가진 않았더라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의안과 의를 평안을 주시면서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없이 천국에 가신 것 그 자리를 우리가 메꾸는 책임을 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멀리서 바라보면은 그저 기쁘게 찬양만 하고 기쁘게 즐거워하고 마음의 평안만 얻고 그것으로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이루는 기쁨과 즐거움을 나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느끼고 만끽하고만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인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는 특히 우리가 조금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이 전부 여러분과 제 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점점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단장한 신부가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단장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면 장식하고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외적인 단장도 중요하지만은 마음속에서 거룩한 삶, 남을 사랑하는 삶, 남을 이해하는 삶, 손해를 보더라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를 새 신부라고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결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랑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면은 우리가 신부로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은 주례와 장례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보통 주례를 하면은 그 양식이 있습니다. 처음에 무엇을 하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주례를 많이 하다 보면 똑같은 양속에다가 이름만 바꿔서 주례를 많이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례라면은 설교를 많이 하지만은 미국에서는 주례 설교가 그렇게 길지가 않고 거의 설교를 하지 않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양식에 따라서 이름만 바꿔서 주례식을 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실수를 합니다. 양식에서 이름을 바꾸다가 한두 개를 빼먹고 옛날 사람 이름을 그대로 넣고서 결혼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누구누구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는 이름 가운데 옛날 한 사람을 집어넣고 신부를 그대로 넣을 수가 있는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이 가끔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름 바꾸는 거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는데 신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신부 혼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랑이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새 집을 마련하고 신랑과 신부가 살아야 되는데 신랑이 다른 데 가서 살고 신부 혼자 산다면 그 새로 준비한 그 집이 우리에게 신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 2절은 신부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아름다움, 또 넓게 말하면 교회의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신부의 아버지인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신부의 아름다움, 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신부의 미래 생활,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신부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신부로서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친히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늘의 영광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늘의 영광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아름다운 시적인 언어를 쓰든 어떤 단어를 쓰든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결론을 지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밖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귀하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과 첫 번째로 함께 하신 것이 언제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대화를 하고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함께 친히 함께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 땅에서 출애굽하여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갖다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전과 다릅니다. 성막은 사막에서 출애굽해서 이동하면서 성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임시로 텐트를 치고 그 안에다가 성막을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 거했습니다. 특히 성전 안 지성소의 가장 중심지에 하나님께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를 가득 채우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에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세 번째는 지성소,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직접 함께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의 성막의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직접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거하신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어디에 거하시냐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라. 이제는 성전, 사람이 지은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 여러분과 저이며 우리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람의 지은 성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전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마지막 부분은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그때가 되면 지금은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간다면은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때는 얼굴을 마주대고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영광에는 비교할 수도 없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손을 맞잡고 같이 느끼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계실 적에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실 적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을 진짜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입니다. 예수 없이 천국에 가는 것은 신랑 없이 신혼여행 가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집을 처소를 마련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같은 집에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랑이 준비한 집에서 신랑은 따로 살고 나는 따로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천국에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련한 준비한 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늘은 새하늘과 새 땅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3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4절은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한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결혼 생활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도들이 살아야 할 것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옛 것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것을 가질 때만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천국이 옛 것을 그대로 가지고 죽음도 있고 애통하는 것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도라고 불리기를 원한다면은 옛것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옛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모든 것 버려야 되고, 물질적인 욕심, 세상적인 것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성도라고 불리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나님과 하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옛것 버리세요. 옛것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절대로 성도로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이 없다고.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죄로 인하여 들어왔고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는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죽음이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더 이상 연세 드셔가지고 다리에 힘이 없다든가 눈이 나빠진다 그런 것도 없고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더 이상 쇠퇴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면 뭐해? 맨날 이렇게 아프고 쑤시고 그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쇠퇴하거나 늙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입에 말만 적으면 아프다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 천국에 살 적에는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가 되니 안 되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니 어깨 아프니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쇠퇴하거나 늙거나 닳아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다시는 장례식이 없고 무덤이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다고. 다시 말하면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정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없다고 우리가 아주 감정에 메마른 삶에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슬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원인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원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애통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사라져서 마치 로봇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애통할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애통하거나 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가 있고 우리가 또 모든 감정적인 느낌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로봇처럼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은 조금 틀립니다.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다 반면에 곡하는 것은 슬퍼서 울며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울며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슬퍼 부르짖게 하고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통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고통도 역시 죄로 인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더 이상 고통을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사라졌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의로 날름 같으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슬픔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프다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도 여러분, 옛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 모습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상상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천국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슬픔이 찬양과 노래로 변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곡하며 울부짖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로 바뀌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이 쾌락과 기쁨으로 변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일이나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일에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새 피조물이 돼서 거듭난 사람이 돼서 이 세상부터 내 자신을 피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원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원리대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발을 들여놓지 못한 부족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져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서 구원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과 예수 그렇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함받은 성도의 삶이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은 절대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광 누리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렇게 영광되고 창존되게 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다니고 입에서 나올 때마다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도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삶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고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입으로 말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이곳에서는 정말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서 정말 지금의 삶이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하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